우리가 이 호주에 살다 보면 여러 다른 문화의 이 결혼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죠. 유대인들 나름대로 결혼식이 어떤 특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 가족들도 금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 잔치가 이제 시작되면 엄청나게 이제 먹는 마치 이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에 낮 시간에는 계속 그 파스팅을 하다가 해만 지면 모여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잔치를 하면서 먹는 것처럼 아마 그런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이 뭔가 그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이 포도주를 이렇게 서로 나눠서 이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 장면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 포도주가 동이 난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된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걸 봤죠.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의 서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신랑이 그 포도주를 마셨던 그 잔을 물론 따로 마련한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을 깨뜨리는 의식을 한다고 그래요. 좀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아마 이게 뭐 미국이나 어디에서 이 유대인들이 둘이 결혼할 때 미리 준비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신랑 신부 이름이 있죠. 스테파니하고 뭡니까? 로버트? 두 사람의 결혼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술잔이 이렇게 글라스가 있죠. 근데 이 글라스를 나중에 이렇게 깨버린다고 합니다. 바닥에 놓고 이 신랑이 그 글라스를 그냥 힘차게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적어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이들이 결혼을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물론 이제 이 성경에 보면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미 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마음의 그 안타까움과 슬픔을 그 결혼식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렇게 잘 맺어지는 것이지만 결혼 생활이 좀 문제가 돼서 이 서로의 언약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마치 이 술잔을 바닥에 놓고 발로 깬 것처럼 그 다시 한번 회복이 안 되죠. 그걸 뭐 망가진 글라스를 이렇게 서로 모아가지고 붙인다고 그래서 이게 되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잘못돼서 파경에 들어가면 뭐 이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파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이제 이 거울이 아름답게 달려 있는 장롱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장롱에 거울이 박살난다고 그래서 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역사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혼인잔치와 이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란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가나의 그 웨딩 파티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미러클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가셔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이제 성전에 말하자면 장사치들이 있는 것을 다 내어 쫓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부활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실은 두 가지의 이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21절, 22절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간격은 있습니다만은 씬이 세 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과 그 증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2장 1절에 보면 갈릴리의 이 가나라고 하는 동리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뒤에 2절에 보면 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서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받은 것으로 봐서 그 집안의 잔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이 잔치가 흥겹게 막 진행되다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 혼인 혼주의 가정에 아주 긴밀한 친척 관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어려운 상황을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죠. 여자여. 이것을 보면서 좀 당황하게 되죠.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나이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느냐. 근데 이것은 아주 버릇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 어머니를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거리감은 있지만 상당히 정중하게 일반 공석상에서 여성들을 부를 때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는 글쎄 한국 사람들이 호칭을 그렇게 잘 부르지는 않지만 대어 붙인다면 여사여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자여보다는 여사여 여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친밀감에 있어서 공손하기는 하지만 친밀감에 있어서는 훨씬 이게 그 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것이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며 또 어머니에게는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나를 인볼브 시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께서 그 종들에게 자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되죠. 그때 6동이의 그 물 항아리가 마침 있었습니다. 아마 그 동네 잔치가 있으니까 잔치에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그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지방이니까 예의로 그 종들이 가서 오신 분들 손발을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마련하죠.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물동이를 다 구해왔는데 한 6동이를 구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물을 다 썼으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무조건 담으라고 2-3동이씩 들어갈 수 있는 큰 항아리인데 거기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이 연회장에게 마스터 오브 세리머니에게 갖다 주라. 근데 갖다 주는데 아마 갖다 주는 그 사이에 물을 떠다 준 것 같은데 이 마셨던 연회장은 포도주 맛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놀랍게 칭찬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제 잔치가 한참 진행돼가지고 갈 사람들 가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 가보면
그럼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먹고, 그 다음 이렇게 돌아서 앉아가지고 다음 상으로 또 가서 또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뭐 수도 없이 한 사람이 한 3인분, 4인분씩 막 먹었던 모양이죠. 올 때는 뭐 부조도, 무슨, 비누 한 장, 옛날 시골에서는 비누 같은 것도 막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말이 안 되지만, 아마 이 동네에서 뭐 대단하게 뭐 컨트리뷰터 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흥청망청 먹기는 하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니까 굉장히 여흥이 한참 진행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이 연회장이 그 자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나하게 취해 들어가고 이러면 좀 싼 거를 이렇게 또 옆에 숨겨놨던 박스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 맛보다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포도주를 내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칭찬을 한참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면서 신랑과 그 가족을 크게 칭찬하는 이 연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11절에 보면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일반 유대인들의 이 행습대로, 풍습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되면 다 나아가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경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성전 뜰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거기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놋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소나 뭐 양 할 것 없이 그 성전 뜰 앞에 크게 장사진을 이룬 그 사람들 다 좀 멀찍이 나가도록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상당히 의분이 넘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호통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침 그때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그 패션, 그 열정이 정말 넘치는구나, 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 그 예수님의 어떤 이 도전적인, 도발적인 행동을 보면서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여기서도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 46년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니 무슨 얘기냐. 나중에 사실은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일으키겠다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템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즉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이 과격하고 또 혁신적인 그 말하자면 의분에 넘친 예수님의 도전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의 진정한 뜻을 나중에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때 제자들이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뭐냐면 이 표적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 영어로는 sign이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sign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ign이라는 것은 신호라는 말이죠. 신호. 그죠? 신호.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기사, 이적 이런 말을 쓰지 않고 표적 또는 표징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메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세메야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냥 sign이란 말이에요. sign은 우리가 그 차를 몰고 다닐 때 사인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래픽 사인, 그 빨간불이 있으면 거기에 멈추게 되죠. 그 빨간색 자체는 is neutral. 그죠? the redness doesn't mean you have to stop. 그러나 그 red sign을 보면서 이 사회가 그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 특별히 트래픽 사인에 있어서 빨간색은 멈추는 거다. 그렇게 정해서 그 빨간색이 signify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빨간 신호가 있으면 그것이 meaning, 의미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첫 번째,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거, 이건 대단한 기적이죠. 근데 그것을 이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이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구태여 표적 또는 표징, 영어로는 sign, 세메야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의미의 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이 표층, 이 surface만 scratching하는 이 표피, 이 껍데기만 가지고 이렇게 매만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하로 들어가려고는 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저층 또는 하층이 있는 것이고 그 밑에까지 가면 심층, 이 deep structure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맨 빨간색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성경을 잘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 수박통이죠. 수박을 보면 어때요? 수박이 아주 초록색에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더 진하게, 좀 더 검정색 가까이, 그리고 띠가 이렇게 미역줄기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수박을 전혀 구경도 못한, 예를 들어서, 요새는 TV로 다 봤겠습니다만은, 북극의 에스키모가 수박통을 딱 봤다고 했을 때, 그걸 잘랐을 때 그 속에 완전히 빨간 먹을 것이 그냥 그득이 들어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겠죠.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때에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박통의 껍질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놀라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졌다고는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대단하게 보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절부터 오늘 본문 약간 넘어갔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여기서 또 표징이 나오죠.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이, 이 사람도 제대로 믿은 건가? 더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보면서 아주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이 뭘 뜻하는가 그걸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 믿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11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잘 모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뭔지 잘 몰라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분들 또는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 표층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층에, 이 껍데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기적 중심으로 계속 교회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넓다고 그 길은 넓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표징으로서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층에 머무르는 신앙에서 이 말씀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보면서 놀랄 수가 있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적만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이 추천하거나 또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 말하자면 어지럽게 그 이방인들이 서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뜰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성전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전이 있을 거라고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 앞에 부분을 보시면 사실은 장사치들이 여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서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늘어서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좌판을 쫙 해놓고 말이죠. 쇼핑몰처럼 그렇게 어수선하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은 이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즉 이 장사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12번 정도 여기에 쭉 늘어섰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지성소죠.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이 있죠. 2번이 홀리 플레이스 성소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분향단이 있고 또 이 사제들이 여기에 이제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차례대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9번에 가면 요 정도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여기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이게 제대로 성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12번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성전이라고 성전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라보로도 이 성전 요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나오스라고 하고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히에로스라고 하고 서로 다른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에로스 지역에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여기에 서서라도 하나님을 예배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를 이 쇼핑몰처럼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만민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너희가 왜 차지해서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게 예수님이 화가 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층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운동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것처럼 당신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이 종교적 행습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면 당신이 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 선지자야? 뭐야?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여기서 표징을 또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이 표층에 이 사람들이 머무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조금씩 세밀하게 이제 잘 봐나가면 그 아래층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어머니에 대해서 여사님이라고 부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당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왜냐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가나의 잔치에서도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잘 보이면 결국 예수님에게 그 기도 응답이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는 도저히 이 지금 의미의 층들로 보면 이 성당 사람들이 표층이나 하층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마리아조차도 어머니일지라도 그 어머니와 예수님은 아주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한 사람은 전혀 그 피조물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을 놓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도 아주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심층으로 들어간다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믿음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놓고 그대로 믿어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서만 큰 은혜를 자꾸 받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몸에게 집중하게 하는 이 심층적인 도전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오늘날에 이 기독교인들이 성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성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제사장이요 라는 그 믿음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더 깊은 자리에서 이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서 특별히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율법 중심의 삶의 그 최선의 모습, 또 하나는 그 최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은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더럽혀진 것을 씻어내는 이 결례, 이 purification rite를 위해서 쓰였던 그 물 항아리죠. 이 물은 씻어내는데 그 씻음은 율법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모습이고 또 그것은 필요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에게 그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것 자체로 또 늘 씻는 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느냐? 그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그 짐승의 제사와 그 피가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완전히 씻음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물 대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가 왔을 때,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부활을 경험하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즉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완전히 정화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율법 중심의 삶의 그 최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장사치들을 허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어떤 이익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그 무리들이 얼마든지 많이 활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 중심의 삶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위선과 탐욕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그 법도에 따라서 아주 정직하게 틀림없이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한꺼풀을 벗겨내보면 그 속에 아집이 있고 또 위선이 있고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구더기와 같은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헐어내라고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것을 다 헐어내라고 이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율법 중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서론 부분에서 1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제는 다 이제 마무리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중심의 삶에서 이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을,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가 또 컴프로마이즈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율법 중심의 삶을 삶으로써 반쪽짜리 신앙 아니면 표층에 머무르는 수박 겉핥기에
그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사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칭찬하거나 그러한 믿음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6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번 어떤 놀라운 일, 기적 같은 것을 보고 내 삶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큰 의미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지만 그의 말씀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참된 고백과 그분에 대한 헌신이 없이는 그것을 오래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중단하고 물러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물과 포도주의 그 대조적인 그 모습 속에서 율법 중심의 삶이 무엇이며 참된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용도가 많고 좋죠. 특별히 율법에서 썼던 이 물은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포도주와 아주 다른 것은 포도주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사람들이 흥이 나고 즐거워지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죠. 율법 중심의 삶은 깨끗하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지배당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기쁨이 넘치는 신이 나는 흥겨운 그런 삶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예루살렘에 처음 모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면서 이 성전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이 술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고 이들이 지금 아침 9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술에 취했나 하는 그러한 조소 섞인 그러한 이야기를 내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술, 이 새술에 완전히 감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취하고 충만되고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삶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오셔서 마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그래서 나의 삶에 지금까지 흥미가 없었고 기쁨이 부족했고 또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면 이 새술에 취하고 이 성령에 의해서 정말 신이 나는 성령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표층적인 또 껍데기만의 신앙, 수박 겉핥기에 그 믿음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깨닫고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은혜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